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의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 그 물은 세상이 원하는 물과는 다른 물이었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먹어야 되는 물이 아니고 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단물이 되어서 먹었는데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삭막한 광야에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또 같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오아시스인 엘림에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고 물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있고 그늘도 있고 해서 정말 유익하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절에 보면 엘림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로 이동하게 되었죠. 우리는 오아시스를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오래도록 영원토록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 최고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움직이기를 싫어하죠. 하지만 엘림이라는 곳은 좋은 곳은 맞지만 평생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생각에 좋은 곳이 아닌 약속의 땅,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에 있는 곳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었을 때 그 장소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게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도박의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술집다방 클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기뻐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물이 없어 고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먹을 것까지도 떨어집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떨어질 때, 그때 절망으로 끝내면 너무나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절망하고 슬퍼하고 충격을 먹는 건 당연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에서 뭐가 떨어지고 없어지고 정말 사라지는 그때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질 때, 시험에서 떨어질 때, 앞길이 막막해서 답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절망 이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림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엘림보다 훨씬 더 좋은 평생을, 영생을 우리가 맡겨야 할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막힌 길 위에 더 좋은 길, 넓은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질 때 당연하게도 불평, 불만을 합니다. 원망을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줄여 죽게 한다는 게 굶어 죽게 한다는 건데 이것은 좀 어렵긴 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오히려 낫다,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만했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너네 때문에 우리 인생 망했다 라고 하는 원망을 하죠. 불평과 원망은 짝인데요, 불평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희생양을 찾는 게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참 원망을 많이 하죠. 죽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뻐 죽겠다, 멋있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모든 것이 죽겠다라는 말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말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들은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위의 타이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왕따가 생기고 왕따가 되는 것, 왕따를 시키는 것도 다 안 좋은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냐? 그 원망들을 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양식이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날마다 거둘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인데요, 하루를 쓰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고 한 달을 쓰는 양식은 월용할 양식, 1년을 쓰는 양식은 연용할 양식입니다. 한자니까 좀 어렵긴 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먹을 것 한꺼번에 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행하시냐? 하나님은 매일의 반복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시길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는 훈련을 통해서 일찍 일어나서 거두고 요리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데,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것들을 원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 이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이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과 실천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맡은 일을 순종하는 것,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데, 매일매일 공부하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춤추고 노래 배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레너드 번스타인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의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선신하며 충성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텐데, 그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 순종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축복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 만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뭐냐? 매일매일 거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이 장막에 메추라기, 닭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메추라기들을 가득 채웠고, 그래서 그냥 가서 잡아서 가져와서 털 뽑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온 지면에 밀가루 같은 흰 가루가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난데요. 이 밀가루 같은 것들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만나를 거두는 매일매일의 헌신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나가면.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가 뭐지?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만져보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What is it? 하는
그 뜻이 만나의 뜻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만나의 뜻, 만나를 가리키는 이름, 이게 뭐야?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수 있는 만나, 육의 양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순종함으로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고 가득하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성공을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5,000명, 50,000명, 5,000명, 500명, 5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는, 그거의 은혜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지키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올리시면 좋겠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만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만나의 축복을 누리고 받고 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목을 한번 맞춰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이게 뭐지? 그거의 땡땡입니다. 실줄로 알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나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만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겨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